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임재하신 거죠. 그 임재하심은 당신의 본체에 말하자면 늘 이렇게 그 영광의 일부분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엄이 가득한 아주 신비하고도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시내산 기슭에서 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아주 황홀하고 그러나 또 굉장히 한편으로는 두려운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시는 이 언약은 사실 대등한 관계에서 하는 그런 언약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약속을 할 때 그것을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과 대등할 수 없는 존재인 참으로 티끌과 같고 죄인인 그런 인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조건부 언약이지요. 만일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준행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큰 위험 가운데 그들 앞에 재림하셔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지금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언약의 내용은 보통 구약에서는 이제 율법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이 율법을 함축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수가 바로 십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 가운데서 제1계명, 제2계명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들과 언약을 맺는 내가 누구냐? 종되었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던 너희들을 해방시켜주고 지금까지 인도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뜬금없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언약을 맺자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분이고 모진 분이라면 그분이 하는 명령이 악하고 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악한 분이라면 그분이 하는 명령이 절대로 우리들에게 유익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억울한 백성들, 자유를 원하지만 자유를 누릴 수 없었던 사람들, 억울한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하소연하고 싶지만 어디에도 어떤 공권력도 자신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참으로 기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그 포로되고 노예된 상태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듬어 안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와 언약을 맺자고 하는 내가 누구니? 너를 사랑하는 이란다.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란다.
너희들에게 좋은 의도만 갖고 있는 하나님이란다,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어떤 것도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준수해야 할 그런 계명들과 율법을 주시면서 그것은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결박하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의도로 대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명령의 말씀들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단다, 갖가지 많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알고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훨씬 쉬워지고 가벼워지는 법입니다. 그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그 언약의 내용, 명령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빈정이 상한됩니다. 너무 독선적인 하나님, 너무 자기만 위하라고 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독선이 가득한가? 왜 자기만을 위하라고 하는 하나님인가? 그래서 싫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과 비슷하게 견줄 만한 그런 능력의 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면 살려낼 자가 없고,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면 죽일 자가 없고, 하나님이 상하게 하면 어느 누구도 방어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낫게 하고자 하면 어느 누구도 상하게 할 자가 없는 절대 유일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이 말씀이 진리요 사실이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나만을 섬기라라고 하시는 것은 결코 독선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왜 1 더하기 1은 2라고만 해야 되는가?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10도 되고 1000도 되고 만도 되고 무엇인지 붙이는 대로 다 된다고 하면 좋잖아 라고 고집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수의 개념에 있어서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숫자 개념에서 그것은 진리요 사실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다른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지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과 견줄 만한 또 다른 그런 신적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도 있지요. 보통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만들어내고 스스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아야 곧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의 운명을 결정하고 이끌고 가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돈 번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만 돈 번 것이고,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오래오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을 허락할 때만 사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도 있지요. 그리고 마귀도 있고요. 귀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과 견줄 만한 그런 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 피조물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마귀와 귀신들은 천사장이 타락하고 천사가 타락해서 생겨난 존재가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나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천사가 타락함으로 변질된 존재가 귀신이고 마귀인 것이지, 마귀가 스스로 어둠의 신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역과 자신의 영역을 따로 가지고 하나님을 당황하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마귀가,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들의 갈 길이 정해져 있어요. 지옥입니다. 그리고 마귀들도 귀신들도 자신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들이 전적으로 100%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로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한적으로 제한을 정해놓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할 만한 그런 신적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렇지요,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한 장본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섬기는 존재가 있는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다라고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만드셨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그 본질에 있어서 다른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성령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신으로서 섬길 만한 또 다른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행복을 주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고 많은 주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지를 못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우리를 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는 우리를 위해 줍니다. 그러나 천사가 우리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위탁,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 우리를 위하는 것이지 하나님 뜻에 반하여 독자적으로 천사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영적 존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리는 이런 천사들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존재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귀신이고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한 존재들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A라고 부르기도 하고 B라고 부르기도 하고 C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A라고 부르는 이 신은 자비의 신이다, B라고 부르는 이 신은 참으로 능력의 신이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이 섬기는 A, B, C 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혹은 야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부르고 있다면 결국은 그것은 악한 존재 다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양들이 문이 나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 전에 온 자는 다 강도요 절도니라 그러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전에 온 선지자들이 전부 강도요 절도요 세례 요한이나 모세가 강도요 절도요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탁을 받지 않은 가운데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서 영원한 행복을 이야기하는 그 모든 존재들이 아무리 사탕발림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강도요 절도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시초인 아담 하와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논일고 있을 때 마귀가 아담 하와를 위하는 척하면서 달콤한 말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척,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척, 하나님보다 더 우리 인간을 안타깝게 여기는 척 하면서 오지만 결국은 아담 하와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과 에덴 동산과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도가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 보호자를 높이 해서 하나님인 척 다장을 하면서 능력이 있는 척, 자비가 있는 척, 사랑이 있는 척 하는 그 존재는 결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을 존재, 우리를 노예 상태로 만들 존재이기 때문에 너를 애굽에서 노예살이에서부터 건져낸 나 여호와, 나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에게 행복과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존재를 아무리 자비로, 사랑으로, 긍휼로, 정의로 다 불러도 그 끝에 가게 되면 마귀라라고 한 이 말은 사실은 타 종교인에 대해서는 대단히 위험한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사실인데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고 영생을 줄 수 없고 행복을 줄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 시대가 종교다원주의 시대고 다종교인들도 우리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종교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분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붙들고 절에 가서 불쌍히 목을 꺾었어요. 토끼로 그냥 깨버렸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도끼 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외치는 말, 하나님 외에 신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대단히 미련한 짓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타종교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타종교인에 대한 예의는 갖추어야 합니다. 절간에 가서 절간 마당을 막 밟으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찬송을 한다든지 통성기도를 드립다 한다든지, 이슬람권 이슬람 사원 앞에 가서 땅 밟기 기도를 한답시고 큰 소리로 십자가 꽂아놓고 통성기도를 한다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절에 바울 시대에도 역시 타종교인이 많은 때입니다. 훨씬 1000배나 10,000배나 많을 때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 번도 어느 도시에 가게 되면 그 도시마다 헬라 그 신화에 혹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의 성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신전에 찾아가서 맞불 작전식으로 복음을 전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테네에 도착했는데 아테네에 그 수많은 신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 바울이 통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개별적으로 만나는 사람,
원래 이 아테네 사람들은 철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간에 진지하게 자신이 믿는 바, 자신이 꿈꾸는 이상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 풍조였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니까 이 아테네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철학자들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에게 뭔가 대단한 이야기거리가 되니까 바울을 초청합니다. 말하자면 이봐, 바울이라고 하는 이 당신 저 아레오바구 언덕에서 이야기 한번 해봐. 그래서 아레오바구 광장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저도 성지순례 때 아레오바구 가봤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섰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이렇게 서보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 언덕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광장이죠. 야트막한 그런 언덕,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바울이 섰어요. 그리고 그 광장 밑에 이제 말하자면 그 철학자들이 쭉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아테네 시민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군요. 이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고 무슨 미친 짓이냐 이런 게 아니고 종교심이 많군요. 내가 쭉 돌아보니까 이런저런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움직이기도 하고 호흡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위해야만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할 날을 정하셨는데, 그래서 그 심판하기 위하여 어떤 한 분을 정하셨는데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셨으므로 믿을 만한 그런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아테네에서 몇몇 사람, 소수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저 우상이 거짓이라는 거 압니다. 저 우상의 뒤에는 어떤 신을 부르든지 결국은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이해할 만한 지식이 없고 오해할 것이 뻔한 말을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타 종교인에 대한 몰이해와 예의 없는 그런 모습을 마치 믿음이 좋은 것으로 포장을 해서 아무 곳에서나 창백한 얼굴을 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야, 이것이야, 이것이더라 그러면서 전철에서 무슨 역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신념을 표출하는 것이 그게 전도가 아니고 저 한 사람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낮추고 또 낮추고 겸손하고 섬기고 그로 하여금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사랑과 인내와 섬김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 어떤 상징물이든지 형상 같은 것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위하여 섬기고 숭배하고 할 대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지, 기념을 위한 어떤 상징물, 가령 우리 세종대왕 상도 있고 이순신 장군 상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신으로 섬기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마는 이순신 장군을 기억해서 우리들도 애국해야지, 세종대왕을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렇게 훌륭한 그런 후손이 돼야지,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제 나중에 그 출애굽기 이제 24, 5장으로 쭉 넘어가게 되면 성막을 이제 건축할 때 거기 보면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어요. 그리고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게 하고 금으로 안팎을 다 에워싸지요. 그리고는 뚜껑을 만드는데 이 뚜껑은 순금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 순금으로 만들면서 그 순금 위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느냐 하면 천사들 둘을 만들어요. 그룹이라고 하지요. 날개를 활짝 편 천사 둘을 형상으로 딱 만들어요. 천사 둘이 서로 얼굴을 보게 하고 날개를 쫙 펴고 있는 이 금 뚜껑을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고 말합니다. 혹은 속죄소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 안에 말씀판을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는 그 뚜껑을 덮었는데 그 뚜껑 위에 분명히 천사의 형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상징물이죠. 무슨 뜻이냐 하면 그룹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은좌에 앉으셔서 좌정하셔서 모세와 대면하시고 대제사장과 대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그 형상을 만들게 하신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징물 자체를 전부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도 저 뒤에 보면 그림이 좀 있어요. 개신교에서 사실 저런 그림을 두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영적으로 유익이 될 만한 상징물까지도 모조리 우상시 할 수밖에 없었던 종교개혁 때는 그게 그만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화라든지 혹은 조각된 이런 천사상이나 이런 것을 신처럼 숭배하고 그것을 한번 만지기만 해도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할 때 복 받고 기도 응답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우상화 되었기 때문에 철거한 것이지,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기 뒤에 보면 어떤 영감님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습이죠. 그렇다고 해서 저걸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주사랑교회 끝났다고 생각하면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게 복 안 줘요. 하나님이 복 주지. 그런 면에서 지나치게 되면
교회에 십자가를 둬도 안 된다라고까지 말하는 이도 있고 별의별까지 이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너무 근본주의로 흘러가도 곤란합니다. 성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열린 사고를 하고, 그러나 절대로 아무리 신비한 그림을 보고 아무리 오묘한 조각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신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믿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성경을 두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시간이 날 때마다 좀 읽으려고 그러는 거죠. 성경이 있으면 사고 안 날 것이다 생각한다면 그 성경책이 우상이에요. 그런 이유는 곤란합니다. 읽으세요. 가지고 다니지를 마.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도대체 왜 우상을 만들어 섬길까요? 왜? 오늘 말씀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그래요. 복 받으려고. 하나님 말고 다른 어딘가를 통해서도 복 받으려고 우상을 만든단 말입니다. 우상을 만들게 되는 근본적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자기들보다 농사가 잘 되는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가나안의 신들도 섬겨서 우리도 농사 좀 잘 지어보자, 이 생각, 이 탐욕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기적입니다. 탐심입니다. 탐욕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럽니다. 탐심이 말하자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깊은 이유는 탐심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상이란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면서까지도 의지하면 내게 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 우상입니다. 어떤 분이 장사를 한다고 하십시다. 열심히 장사를 하는데, 그런데 장사하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장사하면서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자고요. 가끔 빠지다가 이제 줄기차게 빠지니까 교회 나서 예배 드려야지. 너무 바빠서 그래요. 너무 바빠서. 나가야 된다는 것 아는데 하나님을 제가 잊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저도 마음으로는 다 예배하고 있는데 너무 바빠서. 여러분, 우상에 빠진 거예요. 그 돈이, 그 사업이, 그 장사가 그에게 우상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크리스찬이라고요. 도대체 이 한국 땅에 참으로 놀라울 만한 일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크리스찬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크리스찬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여 예배하는 곳이에요. 이 세상의 지상에 나타난 교회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란 모임에서 있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 북한 땅에서 예수 믿으면 발각이 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모진 고통을 당하고 가족들까지 연계돼서 큰 고통에 빠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직장이 나를 먹여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업체가 나를 먹여주고 이 사업체가 내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장사 잘 되게 했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만사를 젖히고 나와서도 예배해야죠. 우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질투심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 청년 시절에 같은 이제 교회 다니던 청년이 나하고 너무 친한 이제 친구가 이 질투심 때문에 못 견뎌하는 것을 이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워낙 아주 그 호인이고 대범한 대장부예요. 아주 덩치도 크고요. 아주 참 대범한 대장부인데 한 번은 저 앞에 와서요. 아주 나 그 우는 거 처음 봤어요.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나중에 소울음 소리를 내더라고. 소울음 소리.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나 했더니 같은 교회 우리 다니는 이제 그 청년들 중에 이 친구보다 우리보다 한 2살 위인 누나가 있었어요. 노래 잘하는 예쁜 누나. 저도 마음속으로 은근히 좋아는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정신 빼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누나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보다 또 우리보다 한 해 후배인 친구를 그 누나가 너무 잘 대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수상해가지고 어느 날 뒤를 미행했나 봐요. 근데 저 개울가에 둘이 손잡고 이렇게 가는 것을 보고 말하자면 아주 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없다 별소리 다 하고 해서 달래느라고 아주 혼이 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상처가 굉장한가 보더라고요. 얼굴에 이 기쁨이 없고 그늘만 가득하고 삶의 의욕도 없게 축 처져가지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질투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아픔이에요. 고통이란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찾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아프대요. 우리가 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신비한 사랑이에요. 아니 사랑할 마땅한 대상이 돼야 얘기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비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그래 너 따위 사랑 필요 없어 하셔도 될 만한 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마음에 큰 아픔을 가질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상을 왜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 우상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상은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줄 수 없고 그 결국은 멸망과 파멸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조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땅히 알고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가 우상 숭배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채찍을 들어서 3, 4대까지라도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하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내가 왜 맞아야 돼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저 길로 가면 멸망하기 때문에, 저 길로 가면 영원히 패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때려서조차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하시든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것은 장구한 세월.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행복을 주고 미래를 보장해 줄 만한 존재는 없습니다. 우상을 타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현재 어떤 우상에 빠졌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여기 지금 자녀 문제가 나왔는데 부모 중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해야 하고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저 역시도 제 자식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 존재 이유가, 내 삶의 목적이 자녀를 위한 것이다. 잘못된 겁니다. 내가 왜 살아있는가? 내 자식을 위해서.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 아닙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 자식 잘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으로 정말 가슴에 생채기가 나고 멍어리 안긴 그런 많은 부모님들 이야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들 가운데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들 가운데는 자식을 잃은 그 아픔을 주님께로 위로받고 그 자식이 이제 영원히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 슬픔 가운데서도 부모된 자기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랑의 방향은 항상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도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외에 다른 사랑은 깊이 가면 깊이 갈수록,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떠난 사랑은 뒤집어 놓으면 자기를 위한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이고 눈먼 사랑이고 패망의 사랑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업장에서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수많은 신들,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인내와 겸손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 자신을 위하는 탐심이 우상을 불러 일으킵니다. 어떤 이데올로기도, 어떤 인간관계도, 어떤 재물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를 기동하게 하시며 우리가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아 보답할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우리 가운데 우상을 스스로 척결하여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을 우리의 신처럼 섬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힘을 다하여 드리며 사랑함으로 드리며 즐거움으로 드리며 모든 삶의 애환과 고통 중에 가난한 중에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비록 적은 것이지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직 하나님께로만 받기로 결심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떠나 불의에서부터 오는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물질의 선한 청지기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의 믿음을 계대하여 더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